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죄송합니다. 성민아, 여기 주보 다 안 준 것 같은데 내가 주보를 안 돌렸다. 주보 정상. 그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보 있냐?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죄 이름만 해서 죄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죄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죄 날개 끈을 민 우리 피난처 되네. 죄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도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이 복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오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께 붙잡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붙잡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보시면 교동문 95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곳곳마다 아름다운 꽃들과 그윽한 향기로 가득 채우시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5월 넷째 주 주일을 맞아 다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오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주의 거룩한 자녀답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분주했던 5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5월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와 다양한 행사와 축제들이 갑자기 시작된 새로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다사다난한 시기에 이제는 이전보다 더 만남과 모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치고 상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봄을 지나 여름으로 나아가지만 아직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헤매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려움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걱정보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박희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아멘.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시간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셈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한 번 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신변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모시고 예배합니다. 주님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끝까지 굳건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노리는데 다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꼭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먹을 거 풍성하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4절하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는 이삭의 어린 시절의 신앙, 둘째 주는 부모에 대한 효도 신앙, 그리고 셋째 주는 이삭의 부부 신앙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삭의 신앙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정신앙입니다. 가정신앙. 사실 이 가정신앙은 어린 시절의 신앙,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효도신앙, 그리고 부부신앙이 합쳐져서 그것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가정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없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정신앙은 그 삶의 열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앞절에는 이삭의 우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삭은 마음이 약한 자였는지 하여튼 우물을 다 뺏깁니다. 그때마다 양보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2절에 그 우물을 뺏기기 전에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이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이게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종이 많다는 것은 종이 물론 양을 치는 목동들도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다 양보했어요. 다 빼앗겼어요. 중요한 건 빼앗기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겨서 또 팠어요. 또 결국은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우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22절에 보면 그걸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그랄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진 5개의 성읍이 있거든요. 그 맨 남쪽에 있는 성읍이 가드예요. 그 밑으로는 사실은 사람이 못 사는 곳입니다. 그 밑에 있는 땅이에요. 그랄은. 거기서 한 15km 밑에 내려가 있는 땅입니다. 그 가드라는 성에서 15km 내려가면 그랄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거기서 한 15km 내려가면 성경에서 애굽 시내란 말이 나옵니다. 애굽 시내. 시내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시내 그러면 물이 흐르죠. 그런데 여기는 사막의 시내. 사막의 시내는 뭐라고 불러요? 와디라는 와디. 비 올 때만 흐르는 시내예요. 그래 그 골짜기가요. 비 올 때만 흘러가면서 깊이 파였는데 평상시 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사실은 이 애굽 시내가 가나안 땅의 시작점입니다. 거기서 시작점. 거기서 올라와서 가드를 지나서 그랄을 지나서 가드 땅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한 50km 가면 거기에 있는 땅이 실제적으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근데 원래 그랄과 부엘세바 이 지역은 하여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한두 번씩 꼭 비가 잘 와서 태풍이 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된 겁니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서 이제 우물이 잘 나오면 거기서 부자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이삭이 축복받는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축복받는 짓을 해 축복을 합니다. 애기들도 사랑받을 짓을 해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받을 그런 액션을 취해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오늘 그 이삭이 가정을 어떻게 축복받게 하는지 그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거기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르호봇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이제 와서 뺏질 않았어요. 물을 확보했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이제 번성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벼랑간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우리 잘 살 수 있다. 우리의 사업 여기서 융성할 수 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딱 찾아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신 땅이 아니야. 이 생각이 탁 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땅이 아니다. 이 생각이 딱 들어서 그 생각이 들자마자 짐을 싸가지고 이사 갔단 말이에요.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부엘세바. 여기라고 쓰죠? 이게 본문에는 벨샤바로 발음이 나왔습니다. 벨샤바로. 네. 여기 앞에 있는 부엘이 이 뒤에서부터 있는 겁니다. 뒤에 부엘세바. 이 뒤에 있는 부엘이 7 숫자, 7. 그리고 쉐바는 제가 반대로 했습니다. 부엘이 샘물입니다. 샘물. 쉐바 뜻을 알다 보니까 헷갈린 걸 알았네. 쉐바가 7입니다. 7 숫자. 그래서 우물이 7개 있는 동네다. 우물이 7개 있는 동네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느냐. 사실은요, 이스라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거기에 나오는 계속해서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스렸다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예요? 애굽 시내부터 하맛이라는 데까지 나오고 이게 누구예요? 솔로몬 때 영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이게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어디를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네? 그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은 교회의 신앙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신앙을 회복했다.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토 안으로 들어왔다. 교회의 신앙을 회복했다. 이 소리입니다. 7 우물은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물은 이렇게 이사야의 간담마다 우물을 판 이 물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물,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라는 건 우리가 침례를 얘기하는데, 침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침례를 받겠다 결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 그래, 결단 있는 믿음을 얘기할 때 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얘기할 때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내면에서 내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엘세바는 우물이 7개가 있다. 이 소리는 생명이 풍성한 것, 성령이 풍성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 이걸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늘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를 인도하는 것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떠나질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말했듯이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니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주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하면서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감사해 미리 보내줘서 이게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우물이요. 그 가이드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원래 200m였대요. 200m. 그런데 가는 사람마다 돌을 던져 거기다. 저도 던져봤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실제로 70m 남아있대요. 근데 돌 던지면 돌 내려가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풍덩하는 소리가 한참 있다 들려요. 70m에. 근데 풍덩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나라 우물들 옛날에 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새 가면 되게 다 뭐예요? 다 빈 껍데기입니다. 물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했던 우물들이라고 해서 아니 요새 먹는 거 말고 옛날에 유명한 우물이다 그래서 가서 보면 거의 빈 껍데기들입니다. 물이 안 납니다. 우리나라 우물은 관리를 안 하면 물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냥 물이 나는 우물들은 대개 다 아래부터 솟아나는 우물이 아니고 흘러가는 물들이에요. 대부분 흘러가는 물. 근데 이 브엘세바의 아브라함의 우물은 지금도 있어요. 물론 안 먹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빠지지 말라고. 빠지지 말라고 새창살로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건데, 이걸 보면서, 야, 겉에, 옆에다 또 다, 이게 안내문 써놨거든요. 거기다. 먼저 영어로 써놓고, 히브리 말로 써놓고, 또 아람어로 써놓고, 이게 써놨어요. 그거 찍어 왔어야 되는데, 요것만 찍다가 그냥 와버렸네. 또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왔습니다. 또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 그 놀러 가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무슨 연구차 간다면, 가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별로, 저거 건물을 볼 줄 압니까? 우리나라 건물 봐도, 가서 경복궁 봐도 감동이 있습니까? 근데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 하나하나가 경이로움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저가 그런 안목이 있어가지고서 유럽에 가서 그런 성당들을 보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에 그렇게 깨닫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그냥 사진 보는 게 낫지. 내가 찍는 것보다 더 잘 찍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데 여기 가면 성경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요, 다. 브엘세바가 이런 곳이었네? 진짜, 지금은 사실 이 호수 갖다 대면 다 식물 키우고 여기 나무들 키웁니다. 거기 진짜 여기 옆에는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근데 그곳에 성을 쌓아놓고 요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곳에 살았다, 이런 거.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성경에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보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보셔야. 네, 아브라함의 우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이 7개의 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살았다. 교회가 다른 걸로 풍성하면 안 돼요. 행사가 멋있고, 성가대도 멋있으면 좋습니다. 저도요, 성가대 한 10여 년 이런 데 가서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엄청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달라요. 제가 와서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거기 몇 번 올라갔습니다. 음악 들으러. 서울에 몇 번 올라갔어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여러분들 요새 이제 이번 주에 역대상 보시잖아요. 역대상이 이게 다윗 이야기거든요. 다윗 이야기를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어떻게 찬양했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것이 쭉 나옵니다. 관심 있으면 그런 것이 재밌어요. 그러면 관심 있으면.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매일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재미없을 겁니다. 근데 저가 조금씩 재밌는 거 보니까, 거기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그게 자꾸 되게 관심 있는 거예요. 저도 관심이 가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때 다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떻게 보면 자신도 있고, 확신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성도. 이삭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영생을 산다니까요. 어떤 협박도 위협도 어려움도 환난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충만하고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바나라는 분이 제가 전에 부흥하는 교회 9가지 실체라는 책을 잘 읽었었는데 그 뒤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레볼루션, 교회 혁명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2008년도에 나온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9가지 그 특징은 그건 1990년대에 나온 거고, 그런데 거기에 56페이지에 보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 그래서 7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봐서 우리나라 교인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교회 다닙니다. 나하고 그런 사람들이 7,700만이라고 그래요. 그게 보통 개신교들을 얘기할 때 9천만 명이라고 봅니다. 미국인들 중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구주로 영접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거듭남에 대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찬들이 7,700만인데 이들의 특징이 평균 2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래요. 평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유일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자세가 4명 중 1명만이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으니까 교회 와서 안식을 얻자. 저한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했던 집사님들도 있어요. 교회 와서 편안하게 안식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만 전한다고. 저는 그 사람만 솔직한 거지 그 사람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이게 레크리에이션 의미로 와요. 교회를. 새로운 힘을 리프레시하려는 의미로 와요. 하나님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만이 예배 참석 인원 중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인데 대부분이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부분이 없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전도사며 전도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듭난 성인 그리스도인의 9%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인생의 성공관에서 무엇이 성공이냐라고 따질 때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대부분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샐러리 많이 받고 넓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고 하여튼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다는 거예요. 9%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의 봉사에 대해서는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가 봉사인데 4명 중 1명만 자기 삶에서 봉사 시간을 할애한다고 해요.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출석 교인 중에 10명 중에 1명만 제대로 된 11조를 한다고 그래요. 제대로 된 11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는 3분의 1이 자기는 11조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건 제가 다른 면도 기부라든가 이런 걸 다 어떻게 빼놓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 교제에서 6명 중 1명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6명 중 1명만. 다른 사람의 모임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나하고 레벨이 같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세상 사람 만나는 그 수준이잖아요. 6명 중에 1명만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서 사람을 만난다. 가정의 신앙생활에서 출석 가정 중에, 교회 출석 10가정 중에 한 가정 이하만 교회 외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교회 외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신혼부부, 이혼 가능성은 일반 신혼부부와 똑같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구별이 안 돼요. 가정 예배에서 구별이 안 됩니다. 예배에서 구별이 안 돼요. 예배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볼루션이에요. 이 레볼루션은요, 교회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레볼루션이에요. 이거 그냥 살살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이렇다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삭의 가정이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배 신앙.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건 예배 신앙. 여기 이름이라는 것이 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게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거기 이름이 쭉 44개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공부하면서 이 중에서 이것이 나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체크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모사였다, 모사. 예? 어떻게 보면 가장 모사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사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밑바닥 같은 낮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하나님이 모사라고 보는 거예요. 난 그것이 저한테 와서 딱 닿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서 싸우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우물을 얻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인도자, 나의 인도자,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분 이걸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제단 쌓는 거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분. 모세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공부한 지 얼마 됐지만 기드온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샬롬 그래요. 여호와 샬롬. 굴속에서 밀타작을 타작마당에서 해야 될 걸 어디서 해요? 포도주 틀에서 하잖아요. 숨어서 몰래.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여호와 샬롬이 어떻게 여호와 샬롬이 돼? 여호와. 근데 하나님 만나면 여호와 샬롬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감격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야곱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 비슷하다든가 더 센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 왜 사랑하셨어요? 야곱의 특징은 하나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침상에 모서리를 붙잡았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죽을 때 침상에 모서리를 붙잡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정신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완전히 예배가 습관화되고 예배가 삶이 됐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은 겁니다. 예배해야 축복받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 복을 주어 자손 번성을 약속했다. 우리 26장 4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제단 쌓고 장막 치고 우물을 팠어요.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한 장면. 자, 여기 제단하는 거 뭐예요? 제단 쌓는다는 건 예배했다는 거예요. 장막 쳤다는 것은 가정을 세웠다는 겁니다.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는 것은 생업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미국의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처음에 건너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호흡벌판에 제일 먼저 가서 뭐 했다고 그래요? 예배당부터 졌다고 그래요?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각 가정 짓고, 그 다음에 그냥 농사 짓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런 순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또 복 받기를 원하는데 아까 조지 바나가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4분의 1 정도만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제가 우리나라는 더 심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주술신앙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그냥. 그게 축복신앙, 능력신앙, 성공신앙. 우리에게 미국에 나보다 훨씬 더 심해요. 아마 미국보다 이게 심층 면접하면서 이걸 캐치한다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제가 복받았다는 말 할 때 아주 두려워요. 복받았다는 말 할 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복 받기를 원해. 정말 복 받기를 원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통해서 받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받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교회는 물론 건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혼자는 절대 신앙생활 지속 못합니다. 아니, 혹시 신앙생활 하더라도 가정에서 참 좋은 엄마 아빠 모시고 예배하면서 신앙생활 좋습니다. 하셔야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교회가 없으면, 그런 교회가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내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가정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각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참 복을 누리는 복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1, 2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사도 요한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가이오에게 간절히 그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된다. 사업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잘 돼야만 돼요. 그 강건하다. 육신의 건강,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 사도가 그가 사랑하는 가요에게 축복한 내용이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축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건강히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이삭 가정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베드로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착한 장교회 공동체가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철통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배워서 각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삭과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암송할 말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멘. 여기 에너지 법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현대 과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획기적인 발견이 뭐라고요?
모든 에너지는 물질과 동질성이다. 물질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에너지는 물질로 바뀔 수 있다. 이건 진짜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힘이잖아요. 파워가. 그것이 같은 거다. 변형된 모습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돼 있어요? 여기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 이 과학의 발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불입니다. 에너지. 힘이고 불입니다. 육체 세계도, 물질 세계도 그런데 영적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불이, 에너지가 풍성해야, 그래야, 하여튼,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문간을 집사님, 어머니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조카도 왔잖아요. 제가 지원이를 왜 기억을 하느냐, 박지원을 왜 기억하느냐, 신집사님이 너 낳을 때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거든. 예? 그러니까 널 봤을 때 너 낳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뻤고, 내가 그 집에 갔더니 7살 때, 꼭 요만할 때, 서늘이만 할 때,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할머니 집에 와 있더라고. 어? 지 엄마와 같이. 너 7살 때 봤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 적어놓고요. 그 옛날에 기도했던 것도 가끔 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들어주셨구나.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었구나. 아, 이런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초청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기도들을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별로 제가 다 그걸 써놨어요. 네? 감사하죠. 이렇게 다 커서 또 와서 보니까 얼마나 좋아해? 나중에 장가 갈 때 와서 봐라 또, 목사님. 지원아.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새 정부가 출범하고, 아까 우리 문지사님 기도하셨듯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라는 게 참 감사해요.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5년 이렇게 되면 자꾸 구멍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부정을 하고 그러는데, 5년에서부터 이것이 길게 가면 7년이거든요, 7년. 그래서 미국 애들 꼭 4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그 오기 전에. 프랑스는 지금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지금까지 2번 대통령 것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누구야? 프랑스. 다시 한번 재임이 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철저하게 우크라이나 전쟁 덕입니다.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이 재임된 것이. 하여튼, 우리나라는 단임으로 단임만 하게 되었기 때문에 5년마다 어떤 사람은 5년까지만 기다리자. 그런 사람이 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이 올 때마다 대통령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통치가 잘 돼야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국민들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항상 생각해요. 왜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게 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그렇게 접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치가 이 땅에서 삶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 위를 넘어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목사들이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어리석은 것이 정치에 매몰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깝게 하는데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다고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런 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나 이런 걸로 항상 나아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반대한다고 찬성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정말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현 대통령이 정말 민족을 위해서, 한 개개인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635장 조기도상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죄권세 죄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가정신앙을 통해서 교회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착한 장교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복된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복해 주옵소서.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오케스트라가 온 것 같아요.